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받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바로 깨닫고 또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정 주의 성령께서 시간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인물을 들으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 사도를 지목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에는 이 바울 사도가 이루어 놓은 업적을 두고 그렇게 말할 거라고요. 그런 훌륭한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나 그의 업적을 떠나서 바울은 한 인간 크리스찬으로서 정말로 멋진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바울을 본받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바울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 그는 자신의 때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때를 아는 사람.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감옥살이를 하다가 주후 68년경에 네로 황제에게 참수를 당하고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때는 주후 66년 혹은 67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나서 한 1, 2년 후에 그는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 종말이 가까이 옴을 그는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는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았습니다. 자, 사람들이 흔히 말을 하죠. 목사는 항상 세 가지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 첫째는 설교할 준비, 둘째는 이사할 준비, 셋째는 죽을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만 죽을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을 사는 거 아니잖아요. 또 연세가 지긋하게 드신 노인들만 죽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도 이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물론 이 말은 내가 곧 이제 죽을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마음으로 인생을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치 자기는 절대로 안 죽을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네,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 순서가 있지만 죽는 거 순서 없습니다. 죽음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때를 알아야 한다는 것은요, 꼭 죽음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신이 물러날 때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80살에 하나님의 부름받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킨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자, 모세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에서 그 많은 백성들을 친히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나이가 120세가 됐을 때에 그가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지도권을 물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이제 나이가 너무 들어서 늙었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건강을 잃어서 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을 물려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명기 34장 7절을 보시면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건강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물러갈 때가 된 것입니다. 얼마든지 모세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직 건강해요. 팔팔해요. 그러나 그런 자기 때를 안 거예요. 꼭 내가 해야 돼. 아니요. 나 말고도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 세상에는 많습니다. 우리 유명한 운동선수들 가장 큰 숙제는요, 은퇴 시기가 이제 언제인가, 그러니까 내가 언제 은퇴를 해야 하는가, 이게 가장 저들에게는 큰 숙제예요. 이 전성기에 은퇴한 사람들 참 쉬운 게 아니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하마드 알리라는 권투 선수를 다 대부분 아시겠죠? 네, 자기 말대로 the greatest, 아마 박싱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박서라고 세계 박싱 역사는 그를 그렇게 기록할 것입니다. 근데 그가 지난 1974년도에 그 조지 포먼이라는 세계 챔피언을 KO로 물리쳤어요. 만일 그가 그때 조지 포먼과의 시합 이후에 챔피언으로서 은퇴를 했다면은요, 그러면 지금도 사람들이 그 모하마드 알리를 생각할 때에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정말 더 위대한 박서로 그 머리에 각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이후에 계속 경기 시합을 하죠. 7년을 더 하죠. 몇 번 더 집니다. 그리고 다 기력이 떨어져 가지고는 은퇴합니다. 그래도 유명한 사람이지만 전성기에 그가 은퇴했다면 사람들이 더 그를 알아줬을 거라고요. 목회하시는 분께 말이죠. 아니 왜 은퇴 안 하십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은 사실 이건 창피한 질문이에요. 왜 아직까지 은퇴 안 하셔서 성도들을 괴롭게 하십니까? 사실 이 질문이거든요. 근데 본인은 정작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정작 본인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또 알면서도 자기 고집을 내내 부리고 있는지 모르죠. 여러분, 뭐든지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 때를 알아야 돼요. 전도서 3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 1절 말씀 보시면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요 때를 잘 알아야 돼요. 때. 자, 바울 그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정말 올바른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은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멋집니까?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참 멋진 삶이죠. 우리 자신들도 이렇게 살아왔노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늘 게으름 피면서 남들 눈치나 보면서 농땡이 부리고 그저 모든 일을 대강 슬쩍슬쩍 해오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온 사람하고 확연히 차이가 나겠죠. 여러분, 여기 선한 싸움이라 그랬어요. 선한 싸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아주 클린 파이트, 또 페어 플레이를 했다는 겁니다. 반칙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에서는 반칙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반칙하는 사람에게 벌칙이 오지요? 혹은 이제 경기장에서 퇴장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프로레슬링이 왜 쇼인지 아세요? 그건 쇼예요. 왜? 반칙을 그냥 봐주거든요. 그건 스포츠가 아니에요. 반칙을 봐준단 말입니다. 스포츠에는 반칙이 없는 거예요. 반칙을 하게 되면은 그건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예요. 근데 프로레슬링은 반칙을 봐주잖아요. 그러니까 쇼예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박싱이나 이 격투기, 이건 쇼가 아닙니다. 자,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반칙하지 말아야 돼요. 반칙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 LPGA 여자 골프에서요, 어느 선수가 이제 볼 위치를 살짝 다른 곳에 놓고 치다가 이게 비디오 판독으로 나타나가지고는 벌점 받았는데, 뭐 제가 알기로 한 3벌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승을 바로 앞에 두고 우승 자리를 놓쳤습니다. 반칙이요, 반칙.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선한 싸움. 이 땅에서 올바로 산다는 것은 그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올바로 살아야 돼요. 혹시 나는 지금 반칙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진 않습니까? 돈을 벌어도 내가 정당하게 벌어야 합니다. 사기치고 남을 속이고 번다면 이건 반칙이에요. 반칙. 또 남들이 다 반칙한다고 나도 반칙해서 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 많이들 반칙할 겁니다. 또 믿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반칙하며 산다고요. 반칙을 그냥 통례로 알고 있어요. 다 그러는 거지 뭐. 아니에요, 여러분. 선한 싸움 싸워야 돼요. 인생의 반칙은 버려야 돼요. 그리고 여기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최선. 마라톤으로 말한다면 완주했다는 겁니다. 완주. 여러분, 마라톤 42.195km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42.19km를 그냥 뛰는데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이걸 완주하려면 반드시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 이게 마라토너들이 말이죠. 뛰면서 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은 다 있을 거라고요. 왜? 힘드니까. 그 충동은 올 거라고요. 그만 그냥 스탑하자. 그러나 계속 인내하고 뛸 때 완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선교하면서 그가 얼마나 많은 고생과 수고를 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야, 대단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자기 길을 간 거예요. 완주한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거예요. 이렇게 너무 고생스럽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힘드니까 중간에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완주했습니다. 완주. 여러분들 황영조 선수를 아시죠?
기억하시죠? 지난 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딴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36년 손기정 선수 그 이후에 56년 만에 최초로 마라톤 금메달을 그가 땄죠. 여러분 지금도 기억하십니까? 그가 이제 멋있게 골인을 하고 나서 그 트랙에 그냥 엎드러져 가지고 누웠어요. 못 일어났어요. 저도 그때 기억이 나는데 그 사람이 보통 마라톤에 우승한 사람은요 트랙을 한 바퀴 정도 탁 돌아줍니다. 이렇게 또 그러면 관중들이 다 환호하고 그래요. 우리도 그가 꼬링하고 나서 한 바퀴를 딱 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꼬링하고 나서 금방 그 자리에 팍 쓰러져 가지고 누웠습니다. 나중에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제 꼬린 지점 몇 킬로 앞에 두고 너무 몸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주저앉고 싶었지만은 끝까지 인내하고 그 경기를 치른 거예요. 마라톤을 완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영웅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사실 우리 모두는 다 1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1등은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1등은 많지 않아요. 우리도 1등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수준에서 우리 모두는 다 최선을 다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최선은 1등만 하는 게 아니에요. 꼴등도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내가 100m를 최선을 다해 뛴다 하더라도 나는 내가 볼 때 지금 좀 모르겠지만 13초는 불가능. 그럼 불가능할 겁니다. 13초가 뭐예요? 한 15초도 불가능할지 모르죠. 안 뛰어서 모르겠지만 못 뛸 거라. 그러나 내 최선,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보시고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22초 걸릴지 몰라요. 최선 다하면 18초를 뛸지 몰라요. 17초 뛸지 몰라요. 최선, 여러분의 최선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등수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최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받은 게 달라요. 그러나 각기 내가 받은 달란트는 다르지만 내가 받은 달란트에서 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스포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 달려갈 길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또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여러분, 남자 육상 400m 준결승에서요, 그때 150m를 선두로 달린 사람이 갑자기 다리를 붙잡고는 트랙에 쓰러졌습니다. 근데 그는 영국 대표 선수 데릭 레이먼드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 당시 그 400m의 유망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러니까 150m를 선두로 막 왔던 거예요. 선두로. 그러다가 팍 쓰러졌어요. 그가 허벅지 힘줄 파열로 쓰러진 건데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쓰러지고 나서 다시 일어섰어요. 일어서고는 쩔뚝쩔뚝하면서 꼬린 지점으로 향해 달렸습니다. 물론 꼴등했습니다. 근데 그가 일어섰을 때 관중들이 환호한 거예요. 그때의 관중 속에서 한 사람이 뛰어내려왔습니다. 거기에 경호원들이 저지했지만 그가 뛰어내려가지고 그 선수에게 갔어요. 그 사람은 데릭 레이먼드의 바로 아버지였어요. 코치이자 아버지였어요.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어깨에 메고는 같이 함께 그 400m를 완주했습니다. 꼬링했어요. 물론 꼴등이죠. 그러나 데릭 레이먼드는 그 이후에 그것 때문에 그는 유명한 사람 된 거고, 그 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까지도 감동을 주고 있는 거예요. 최선이 여러분, 최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러분도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원하세요.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 바울은 모든 유혹을 다 물리쳤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뭐라 그래요?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도 왜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이 세상의 유혹이 그에게도 많았을 것입니다. 세상이 뭐죠?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거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돈, 섹스, 권력, 사람들이 그렇게도 추구하는 것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바울 사도도요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낸 겁니다. 믿음으로. 그는 믿음을 지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줬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정말 돈 많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는 우리는 없습니다. 저들은 돈이 많지만 우리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좋은 집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남들처럼 뛰어난 지식, 학식 이런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또 건강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이 귀한 선물을 줬잖아요. 믿음.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저버리지 마세요. 자신의 믿음을 배반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믿음 지키세요. 믿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좋은 학교 나왔는지 우리 학위 보겠어요? 그런 거 아니죠. 자식들을 얼마나 잘 키워서 좋은 대학 보냈는지 그거 보시겠어요? 그런 거 아니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로부터 보기 원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뭐라고요?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지키세요. 자, 바울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셋째,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상을 기대하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8절을 보십시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어요. 바울은요 그의 생각을 이 땅에 그는 두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생각은 이 땅에 머물지 않았어요. 그는 늘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랬어요. 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땅의 것이 아니라 저 위의 것을 바라보고 늘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소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단한 학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고 했는데 그 말은 당시 최고의 학문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 법대 출신이에요. 그는 사네드린 공회의 공회원 멤버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세상의 부와 지위를 다 누리고 산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주님의 사역에 온전히 헌신하면서 그가 그때까지 세상에서 추구해왔던 것들을 다 그는 포기했습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천국을 소망하며 바울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바울 그가 복음 때문에 얼마나 큰 핍박과 시련이 그에게 닥쳐왔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하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 때문에 이 땅에서 정말 무진장의 수고와 고생을 했지만,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은, 그는 앞으로 미래에 천국에서 받게 될 상을 기대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땅의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울은 늘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바울은 얼마나 멋지게 삶을 살았습니까?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근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바울을 최고로 알아주는데, 물론 그가 이루어 놓은 업적 때문에 그를 알아줘요. 그러나 업적을 떠나서도 바울은 정말 한 인간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그런 멋진 삶을 산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 바울의 이 멋진 삶을 본받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유명한 사람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은 오히려 자신에게 큰 피해와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전 그래도 유명한 목사가 되지 못해서 전 참 감사할 때가 많아요. 아니, 한국 나가도 제가 지하철을 타도 누가 저를 쳐다봅니까? 전 여기서는 제가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한국 마켓을 잘 못 갔어요. 지금은 할 수 없이 가지만은, 왜 가면은 사람들이 다 알아보니까 얘기를 걸고 또 그런 게 싫어서 안 갔어요. 근데 딴 데 가면은 누가 저를 알아봐요? 내가 어디를 가든 뭘 하든 한국 가면 모르는 사람들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은요, 어디를 가도 다 알아봐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비행기를 타도 사람들이 알아보고, 지하철 타도 알아보고, 그러니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자유롭지 못하죠. 유명하지 못한 거 감사하세요. 사람들이 왜 유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유명한 사람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 바울처럼 이렇게 좀 멋지게 살자고요. 멋지게. 오늘 세 가지 기억하세요. 첫째, 자신의 때를 알도록 합시다. 죽음이 남의 예비가 아닙니다. 늘 여러분 준비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남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멋지게 물러날 줄을 아는 사람이 또한 되십시오. 둘째,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하세요. 올바른 삶.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인생을 반칙 없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을 우리도 맞춰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믿음을 우리도 지켜야 합니다. 유혹을 뿌리치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야 돼요. 셋째,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상을 기대하고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 아니라 천국 바라보세요. 천국 바라보세요. 매일매일 그 천국을 소망하세요.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바울의 멋진 삶을 우리가 본받고 산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참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비록 이 땅에서는 고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우리를 칭찬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멋진 영생을 앞으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울의 이 멋진 삶을 통해서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살아서 이 땅에서 정말 승리하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